1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재어든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제 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신명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33장과 34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33장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각각의 지파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살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욕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를 보면 축복하고 누군가를 보면 격려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모세는 마지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를 각각의 지파에 맞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어서 34장은 모세가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나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임명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곧바로 여호수아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34장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의 영이란 말은 지혜의 성령, 다른 말로 하면 지혜를 주시는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이어지는 9절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성령 충만의 결과로 지혜가 있게 되어질 때 이 성령의 지혜로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령의 지혜로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구나.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와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보고도 보지 못하느냐.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의 영, 지혜의 영이 임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어찌되었든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경험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할 때 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되어지면 우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꽉 막힌 세상에서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도구와 같고 어두운 미래를 밝혀주는 태양과도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가 필요한 사람, 통찰력이 필요한 사람,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혜로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수많은 사람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 스데반을 이겨낼 수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똑똑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감당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스데반 혼자로서 논쟁에 참여해서 이겨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스데반과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해서 스데반이 수많은 사람과의 논쟁 속에서 승리해낼 수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어지는 사도행전 7장 말씀 보게 되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이르기까지 신약과 구약을 넘나드는 그 신학적인 정확성과 말씀의 적용성이 그 지혜 안에 녹아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스데반이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 많은 공부를 한 사람, 물론 그런 측면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었겠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물론 당장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죠.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또 단단한 노후의 보장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활짝 펼쳐진 인생과 미래와 청사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계속 말하면 끝이 없을 만큼 많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중에 하나만 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만 구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한 가지만 구해야 한다면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아마 여호수아에게 물어봤다면, 모세에게 물어봤다면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해서 지혜의 영, 지혜의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뒤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또한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첫 번째 1순위는 하나님, 지혜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삶을 또 내가 속해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모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12절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신명기 34장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는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좀 전만 해도 어떤 지도자였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에는 모세 시대가 끝나고 죽었다고 말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시대, 여호수아의 시대고 여호수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호수아도 뛰어나지만 전임자인 모세에 비하면 형편없어, 부족해, 이것을 말하기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뛰어난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그 모세와는 똑같은 상황에서는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 모세는 모세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나름대로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비교합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나아, 혹은 전임자가 후임자보다 나아, 모세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어. 이렇게 사람과 사람들의 좋은 점, 잘한 점을 놓고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평가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측면에서 뛰어났고 모세는 이런 측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다. 그러니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시기에 광야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었고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정복 전쟁을 일으키며 또 새로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나라와 민족을 건설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모세보다는 여호수아가 훨씬 더 적합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두 사람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하며 전임자와 후임자의 리더십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그 시대 하나님 쓰신 특별한 사람, 있는 그대로 역할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수아는 또 하나님께서 새 시대, 새 땅에서 새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던 그런 특별한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이 사람 또한 특별하고 인정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고 축복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르게, 그러나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유익하고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누군가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또 스스로를
내가 비록 다른 사람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니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이 땅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쓰고 계신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또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며 사람들을 서로 비교하며 평가하며 판단하지 말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성령은 지혜의 영으로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습 본받아 우리도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지혜의 영으로서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되게 하시고 가보지 않은 미래,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세는 모세대로 그 시기에 필요하고 특별한 사람이었으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보든 자신을 바라보든 비교와 평가와 판단으로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인정과 격려와 축복으로 긍정적으로 좋은 점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